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마지막 절 5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향유 옥합 깨트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49절에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아마 부도덕한 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죄 지은 여자가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이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왜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건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그 분위기를 보면은 아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낯을 내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목사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100에 하나 정도는 그것이 자기 낯내기나 과시일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런 대접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자기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계속 밥 먹는 내내 떠들더라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30몇 년 전, 30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듯 그 집의 구조나 그분의 얼굴이나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막 저거 둘이 먹는데 막 잔치상처럼 그렇게 차렸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재산이 많고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고 다시는 그런 식사 안 하고 싶어. 근데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갑자기 대접하려고 했는지, 그 저의가 뭔지. 근데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이 순수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죄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여자가 지은 죄가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죄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7절,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향유 옥합,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여자들이 이 향유를 옥합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게 결혼 예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쓰려고 하는, 그리고 수입품일 가능성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 값이 얼마인지 요한복음 같은 데는 또 다른 여자의 이런 모습에서 300데나리온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 같은 정도죠. 적어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거예요. 이 여자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가지고 와서 38절 이제 여자의 행동입니다.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해요. 이 여자의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이게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짐작이 돼요. 그런데 39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이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것도 참 어이없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모르는 거죠. 선지자라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다. 여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자의 외모, 여자의 과거, 여자에 대한 소문 이런 것을 가지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판단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몰랐고 여자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0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하여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입술로 말로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선지자 수준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음의 생각을 품고 기도로 입술로 그것을 내뱉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내가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 존재 자체와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숨기고 입술로 행동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주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500데나리온은 500일 품삯이니까 2년치 연봉에 좀 못 미쳐요. 그러니까 굉장한 액수죠. 1년 연봉이 5천이면 1억이 좀 못 되는 돈이고요. 1년 연봉이 3천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이게 적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50데나리온이니까 이거는 2달치 월봉에 조금 월급에 좀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을 200이라고 치면은 한 300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5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것이고 500데나리온은 갚기가 어려운 액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죠. 1만 달란트는 더 큰 액수예요. 이거는 몇십 년을 평생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도 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해도 갚을 수가 없는 한 국가의 1년 예산 정도 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금 갚을 수 있는 빚과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것을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둘 다 탕감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은혜를 감격하겠느냐, 즉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대답은 뻔한 거죠. 누가 더 주를 사랑할까요?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받은 사람과 작은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여기서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셋 중에 누가 훨씬 더 감사할까요? 첫 번째죠. 누가 감사가 없을까요? 바리새인이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감사가 적당히 대충일까요? 두 번째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이렇게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을 이렇게 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야, 이게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초청하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극진히 대접을 한다면 하인을 시켜서 발까지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평범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을 공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뭔가 자기 과시를 위한 다른 뜻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 대신에 향유를 붓고, 물은 우리나라 수준으로 말하면 공짜인데 향유는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물은 공짜인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머리털로 닦으며, 여자의 자존심이 머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털로 닦고 계속해서 입을 맞춰 발에다가, 너는 나에게 물도 안 주고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45절, 그는 내 발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입에다가 볼에다가 입 맞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와 비교할 때 너는 사함받은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아예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고, 이 여자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적게 사랑도 하지 않고 적게 사함도 안 받은, 아예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없는 자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큰 죄, 작은 죄를 크게 사함받고 작게 사함받았다는 거지, 실제로 성경을 보면 크고 작은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20명, 200명을, 600만 명을 살인을 한 히틀러의 죄나, 한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의 죄나, 살인을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의 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는 건 똑같아. 지옥에 아랫목, 윗목도 없어.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겁니다. 다만 왜 큰 죄, 많은 죄라고 하느냐면, 사함받은 사람이 자기 죄를 크게 생각을 하고 많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함받은 사람이 내 죄는 적은 죄야, 그냥 지나가도 되는 죄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그거 지금 지적한 거예요. 문제는 자기 죄를 크게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함의 은혜도 크게 느낀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헌신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함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거를 어느 정도 크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49절이에요. 이가 누구이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하고 여자를 해방시켜 주죠. 문제는 우리도 처음에는 다 내 큰 죄가 사함받았다는 은혜의 감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함의 은혜가 굳어지고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내가 바리새인처럼 종교의 껍질만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데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은혜를 입술로 말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만 하지 내가 사함받았다는 감격 속에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의무로 하지 감사함으로 하지 않아요.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의무고 누군가의 눈초리를 의식하는 것이지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그러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헌신, 예배,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나를 피곤하게 하죠. 벗어나고 싶어하고 눌려있고 짜증스럽고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가 와서 비대면이 돼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나의 큰 죄에 대한 사함에 감사해서 나오는 그 은혜에서 발로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사죄의 은총을 붙들고 있는 자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초청하고도 섬길 줄 모르고 대접할 줄 모르고 발 씻을 물도 입맞추지도 않지만 죄인인 여자는 자기의 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그 사함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 대신 향유로 주님을 닦아내고 눈물로 닦아내고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종교적인 껍질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는 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도 주님의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주님의 사함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비대면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예배를 안 하고 그저 비대면으로 잠깐 때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함의 은총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비대면이 계속되지만 더 이 마음속에서 은혜가 커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함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